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환상을 보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처음 우리가 지금 눈에 보고 있는 이런 하늘, 땅, 바다는 사라져서 다시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와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와 악인이 이제 영원한 분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그리고 믿음을 지킨 자들은 제들에게 하늘에서 장막으로 함께 하시며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지만 악인들에 대해서는 유황 불못에 참여하는 둘째 사망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21장 9절에서 22장 5절까지는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 전체는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깃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지극히 귀한 보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광채로 인해서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 자신이 성전이시기에 성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무런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이 들어갈 수 없으며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때가 임하시면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마지막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1절부터 그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 땅 그리고 바다가 없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이 세상에서의 아름다운 자연 만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행 가고 싶은 것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지금 이와 같이 문자적이고 물리적인 그런 땅과 바다,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보면요 땅은 둘째 짐승이 올라왔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사단이 땅으로 떨어지기 전에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바다는요 첫째 짐승이 올라온 악의 근원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늘 그리고 땅, 바다는 결국 사단과 두 짐승에 의해서 오염된 공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곳은 사단의 세력들이 거했던 거점으로서 완전히 일단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이 영향력을 행사했던 이 하늘, 땅, 바다는 결국 하나님의 그러한 통치하심과 다스리신 가운데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와 같은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은 구약에서도 이미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에서도 하나님의 날을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우주와 세상 만물은 결국에는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를 소멸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세상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오염됐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온전한 그 자비하심과 그 통치가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기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기에는 부적합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세기 때 그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그 만족스럽고 기쁘고 선함이 넘치는 그 공간을, 그 하나님의 그러한 기쁨이 넘치는 곳을 우리 가운데 다시금 선물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그 모든 준비와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온전한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에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하여서 인간은 많은 노동을 해야 하지만이 자신의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자연 만물도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같이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자연은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는 도태되는 양육강식의 적자 생존의 법칙이 지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아직도 온갖 질병과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당시에 그 보시기에 저와 따라 선하고 아름다웠던 그 모습은 이제 파괴되어서 더 이상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즉 새 하늘과 새 땅, 즉 새는 정말로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적으로 구별된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기 원하시며 죄악이 사단이 더 이상 이곳을 틈타지 않는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기 원하시는데 2절에서 보면요, 이제 새 예루살렘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또 우리가 그 어린 양의 신부로 묘사되고 있는 이 새 예루살렘에서의 결혼식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사실 결혼식이라는 것을 비유로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다음 이 이후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 상속을 받는 아버지와 이 자녀의 관계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온전한 그 임재와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3절에 보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즉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온전히 하나가 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더 이상 물리적으로 외관적으로 보이는 그런 것으로 구별되고 그 공간 안에 임하시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계십니다. 21장 22절에 보면요,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21장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맞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어느 공간이나 어느 그 건물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에서도 여러 번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레위기 26장 12절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에레미야 31장 33절에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후에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 에레미야 말씀을 통해서는 그 마음판에 새겨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요, 그게 더 발전되어서 이제 성전이 필요 없는 우리와 온전히 함께 하시고 하나가 되기 원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친밀함의 그러한 약속이 일단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죄와 심판, 사망이 결국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벽은요,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제 극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새 예루살렘에서 완성되십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장막은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거하시며 생명과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장막을 치시면 다시는 주리지도 목마르지도 해나 아무 뜨거운 가운데 상하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모든 세상에서의 슬픔은 없어지고 구원받은 자는 생명수의 샘에서 온전한 그 기쁨에 동참하며 마음 가운데 만족을 누리게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더 이상 배고프거나 굶주리거나 목마름이 없는 온전한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에 보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리라.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모든 눈물이 우리의 눈에서 닦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닦아주다는 것은 지워버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삭제하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백성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때 이 눈물은요, 세상에서 단순히 내가 뜻한 바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또는 세상에서 실패해서 내 마음 가운데 애통해 하는 그 눈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한 믿음과 그 말씀을 지키고자 인해서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닦아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고통받는 이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아멘.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지키고자 이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때로는 고통과 또 환난과 핍박을 겪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에 순종하고자 그 믿음의 선배들은 마지막까지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때로는 순교의 아픔까지도 겪었던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까지 지키고 인내한 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심으로 큰 위로를 허락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초대교회의 상황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참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그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참으로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의 가혹한 핍박을 받았던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환난과 핍박과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은 그 마지막까지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죽기까지 각오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믿음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 자신의 개인적인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지 못한 자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 아니지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믿음을 지키지 않는 자들, 즉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그 자녀 삼아 주신 자들은 결국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서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되지만 믿음을 저버린 자들, 그 유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두려워하자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마음이 소심한 그런 자들이 아니라 종교적인 그런 믿음의 그런 진리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배반하라는 그 압력에 굴복해서 개인의 안위만 택한 자들을 결국 말합니다. 그들은 비겁하며 두려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 또한
악한 짐승의 압력에 굴복해서 자신의 신앙을 부정한 자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흉악한 자들입니다. 이 흉악한 자들은 짐승에게 종교적인 경배를 하며 그 자신의 영혼이 더럽혀진 자들입니다. 살인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그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통치자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즉 생명을 해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 그리고 점술가들에 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점술가들은 문자적으로 독을 섞는 사람들입니다. 이 지금 고대에 독을 사용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했지만 독을 이용해서 약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마술사가 주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들은 결국 짐승의 그런 지배하에서 마술의 힘으로 사람을 현혹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우상 숭배자들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자신의 안전과 평안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 되신 말씀을 지키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을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생명까지 해야 하는 자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선한 싸움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면류관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이제 자신은 심판이 아닌 구원과 상급을 받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우니라. 아멘. 이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은 하나님 대신에 물질과 지식과 명예를 섬길 것을 강요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물질, 지식, 명예를 따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 즉 믿지 않는 자들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소외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비교 의식에 빠져서 내가 주님을 믿고 따름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다른 사람들은 고통스럽거나 슬프지 않은 세상을 살아갔는데 나는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공간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이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정말 모범이 되지도 못하고 오히려 더 이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때 결국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겠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 생명수를 주시겠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위협과 두려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마지막 날에 대한 그 말씀은요, 하나님을 믿는 이 택하신 자들, 성도들에게는 삶의 희망과 활력을 줍니다. 즉 종말은 심판과 형벌을 초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초점이 있습니다. 그 하늘과 그 땅을 바라보며 그 나라에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파멸과 멸망이 아니라 영생과 소망과 기쁨과 희망을 주기 위해 이와 같이 마지막 날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은 결국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이 임하시기도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임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시작됐다. 그리고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성되냐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날에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시작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곳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천국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저 먼 곳에 있는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먼 훗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그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삶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는 것처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간절히 오기를 진실로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이 이제 형벌이나 고통이 아니라 그 온전하신 자비하심과 통치하심으로 다스리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때를 바라보는 말미암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 날에 대한 기대와 간절함은 결국 우리 인생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갖게 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을 읽는 우리가 가져야 할 인생의 목적지를 향한 방향을 잃지 않도록 중요한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이지만 세상을 뒤로하고 이제 다 없어질 이 바다와 그 모든 그 세상을 뒤로하고 이제 기쁨과 생명이 지배하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생수와 또한 유산을 허락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다시 한번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오늘 5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그런 속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을 기록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시면서 이루었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새 한 해가 새 땅엔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한 해가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것을 약속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새롭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며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끝내 이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 그리고 6절에서도 알파와 오메가이며 처음과 끝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며 시작하시며 끝맺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할 수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6절에서는 이 구원받은 자들이
생수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그 안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에 관해서 이제 22장 1절에서 5절에는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시작된 이 생명수 강은 예루살렘 길 가운데로 흐릅니다. 그리고 그 좌우에는 12가지의 실과를 달맞아 맺으며 그 잎사귀로는 만국을 살리는 생명나무가 서 있게 된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목마른 자들은 결국 목이 마르다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갈증을, 영혼의 그런 갈급함을 나타내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마치 어린 나이가 어머니의 그러한 젖을 사모함 같이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양분만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온전히 충족되는 목마름이 없는 그러한 삶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그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그들의 가운데 언제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제 이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은 드디어 우리에게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그러한 유산의 그러한 개념으로서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당연히 누리게 될 그러한 그 권리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유산으로 받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건 다 없어도 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유산과 또한 유산을 받기 위해서는, 상속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그 부모와 자녀 관계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 지금 가족으로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그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재물을 우리 그 자녀에게 주는 것 같이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아들 삼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하신 그 유산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기는 것은 결국 군사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기는 자에게 전쟁에서는요, 그 전쟁에서 모든 그 과정을 마치고 전쟁에 승리한 자들이 마지막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탈취물들을, 전리품들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들은 결국 영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유물을, 유산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매일매일의 삶 동안 물러서거나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나가는 그 군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그러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거짓을 이기고 승리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그와 반대되는 자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7절에서는 8절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그런 자녀가 된 자들은 결국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그 예수님의 그러한 마음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승리하고 이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결국 이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제 그 모든 유산을 상속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사실 일반적으로는요,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제 그 집에 없을 때 그 집에 후손들이 머물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오히려 아버지가 계실 때
그 자녀들이 함께 그 새 예루살렘에 함께 거주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고 그 하나님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함께 누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가장 선한 것, 가장 기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환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시각적인 그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들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에 가까이 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받은 자들로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제약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들 가운데 악을 이기고 결국 승리하는 이기는 자가 될 것이며 결국 하나님과 함께 그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과 함께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했던 초대교회 성도들까지 주님을 고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삶들을 결국 이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